정말 잘 되고 있죠. 네. 굉장히 어이없는 인사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었죠. 무엇을 심었느냐가 그 결과가 나오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봄에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지금 가을에 어떤 열매들이 지금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 안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현재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심으시죠. 이 베드로의 일생, 이 제자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 예수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또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들의 현장으로 계속 이 베드로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말씀을 계속 심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어떤 이미지가 있죠. 나의 인생의, 나의 미래의 그림, 또 내가 생각하는 이 사회에 대한 그림, 내가 판단하는 어떤 그림, 그 이미지들이 그 베드로의 인생을 끌고 가고 또 베드로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그 생각, 자기 스스로의 그 판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주님이 계속해서 뿌리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자신의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요,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들을 하시면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됐어요.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을 아파하면서 이 세상의 악함과 또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시면서 무엇에 집중하셨냐면은 자신들, 이 수많은 많은 그 다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씨앗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인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지난번에 한규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들었던 내용인데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거기에 문제의 당사자가 있었죠. 신혼부부가 있었죠. 이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포도주를 처음 맛본 사람이 있죠. 그 포도주의 결핍에 문제가 발생했고 또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 순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결혼식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인들이 물이 변하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회장은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예수님 메이드 인 지저스 포도주를 맛을 본 분이죠. 또 그 결혼한 부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인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그 부부, 문제의 당사자였던 부부도 있는데 누가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 결혼식에 참여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역들을 하시면서 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 훈련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대안을, 이 거칠고 이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체로서 제자들을 그 대안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대안으로서 보시고 그 교회를 준비시키는 일을 주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게 되어졌죠. 이제 그 가로막힌 그 담을 허무는 일을 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죠. 이 하늘의 존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교회를 준비시키고 그 교회를 세우신 거죠. 포도주가 왜 떨어졌을까요? 그 관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포도주가 떨어졌고 왜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까? 왜 그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데 이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이유가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이 교회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들이 있죠. 내가 갖게 되어지는 그런 혼란들이 있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하나님의 가치를 저울질하면서 우리가 아파하고 있죠. 이 세상에 그 풍파가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해서 배를 타고 그 바다로 나아갔는데 풍랑이 일면서 이 제자들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난, 이런 회의, 이런 어려움들, 이런 몸살들을 왜 겪게 되어졌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죄를 짓고도 죄를 졌다라는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우리는 아주 작은 이 마음 속으로 지은 그 죄조차도 힘들어하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했습니까? 한 가지 이유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뭘로 보시냐면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대안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성장하게 자라게 하시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 왕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다윗은요, 그것에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하던 그 현장으로 가서 그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이 그때까지는 얼마나 평탄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그를 선택하신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졌죠.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죠.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인내의 수고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들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아픔들은 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고난인 거고, 이 고난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가운데 빚어가는 거죠. 조각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학교에 들어오고 이 제자 훈련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이 해석, 이 상황보다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가르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연말이 되면 뭐 합니까?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죠. 오늘 본문은요, 이제 제자들이 기말고사를 치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할 때 이 가르치는 분이, 선생님이 이 교과서가 가르치는 그 교과 목표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목표가 뭔지를 알고선 목차부터 보면서 이 과목에서 이번 학기에는 이것을 가르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또 그것을 학습해 가는 거죠.
이 시험의 목표, 지금 우리 삶에 다가오는 각자의 삶의 그 다양한 것과 같은 그 다양한 시험 문제가 찬란하게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시험 장소로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험 보는 데로 인도하세요. 이 시험 장소는요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해요. 시험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험 문제만 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장소로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를 지금까지 다 가르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왔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지정학적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북방으로 한 40km 지점에 있습니다. 이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기슭 약 345m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인데요. 이 헬몬산 꼭대기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면은 그것이 점점 흐르고 돼서 뭘 형성하게 되면 갈릴리 호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가 이 헬몬산에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지역, 그곳에 갈릴리 호수가 생기고 또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흘러가게 되고 그 밑에는 이 사해가 생기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이 헬몬산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을이 원래는 조그만 그냥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 지금 이 시골 조그만한 동네에 그 가이사를 기념하는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명을 바꾸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 어떤 수원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공급하는 그 수원지에다가 영적으로 보면은 그 예전에 일제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 산에 올라가면 말뚝을 박듯이 지금 그 지역에 그 로마 사람들은 그곳에서 디베로 가이사를 가이사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섬기게 되고 그가 이곳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 동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거기가 관광지가 되어졌고 또 그곳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가 되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그곳에서 사람들이 관광지에 가요. 여러분 관광지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십니까? 지금 예배드리러 오실 때 입었던 이 점잖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화려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곳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갑자기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근데 갔는데 하와이 이런 어떤 관광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놀러 오고 또 그 황제를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명품을 입었겠죠. 아니죠. 굉장히 초라했겠죠. 그 당시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죠. 상대적으로 이 제자들의 시선에 들어온 자신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주변의 아름다운 모습,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희낙락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중심으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죠. 이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행색이 정말 볼품이 없었죠. 근데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시험 장소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시험 장소로 주님이 이번 주에 우리를 초대하지 하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뭐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설교도 듣고 뭐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다 알고 그렇게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 머리는 아는데 우리 몸이 그걸 안 따라올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좋아요. 막 기도하고 또 젊었을 때 교회 헌신하고 다 버리고 다 주님께 드리고 지금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결핍을 경험하고 노후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에 보면 그때 세상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여행을 다니고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상대적인 그런 초라함들을 느낄 때가 어스십니까? 있어요. 그렇죠. 목사들은 없겠죠. 없습니다. 그런 장소로, 그런 생각이 드는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보호하시고 무조건 잘 되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정말 우리 인생의 그 바닥을 어쩌면 바닥인 것 같고 어쩌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이죠. 14절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14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 초라함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란 그런 회의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가 지금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깨어있는 지성, 변혁주의자, 개혁주의자였던 그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 구약 시대의 그 대표적인 그 능력의 아이콘, 이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가 당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떤 욕망이 투영되어져 있는,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신의 종으로서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예레미야였죠. 그들의 상상,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 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을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독교 특수가 이제 사라진 시대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서 기대를 하고 뭔가 저 사람들은 정직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 기독교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넌 좀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중학교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냥 예전에는 그래 라고 했는데 왜? 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왜 그런 이상한 집단을 다녀?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가기를 갈등하고 뭔가 고민하는 것을 무조건 나무래서는 안 돼요. 지금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씨름과 이 싸움은요, 엄청난 그런 싸움의 현장에 그들은 있는 것이죠.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는 처해져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교회가 뭐가 문제가 많은 집단인 것처럼 모든 언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형성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은 예수님 지금은 우리를 개독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지금은 이 세상에 교회는 진짜 썩어 없어져야 되는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집단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습니까? 그 수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그 제자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 자신과 함께한 그 제자들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심는 것에 예수님은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출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지난 3년 동안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사건들, 그 모든 문제들의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온 인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어떤 답안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상황이 있죠. 내 시험이 있죠. 내 문제가 있죠.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지륵과 같은 그 어두움, 차가운 그 감옥 가운데 내팽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 위대한 베드로 형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 놀라셨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선지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인간이었던 그 청년을 보고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인간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정을 주는 그 위대한 제국, 그 로마의 그 황제 앞에서 어떻게 이 초라해 보이는 이 목수의 아들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주님은요 계속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너는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돼. 너는 내가 너의 선지자야. 내가 너의 미래를 알아.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가 너의 제사장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이 남편과 결혼하면서 이 아내와 결혼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상처를 받으면서 아픈 사랑을 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과 이 신뢰의 체계가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죠.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이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정치에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정치에 너희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것에 그 다스림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라는 것이 뭐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무엇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어떤 왕노릇하는 것들이 있죠. 사연이 있죠.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죠. 이 상대적인 어떤 상대주의적인 비교의식에 물든 자신의 판단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죠. 우리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절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상처, 아픔들, 예전의 실패의 그 경험들이 지금 내 안에서 작동해서 우리의 미래, 우리 앞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 진리로 인한 자유,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둠과 이 상처와 이 관습과 우리의 판단, 이 어떤 경험들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고 왕노릇하려고 하는데 그때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를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단은요 계속 우리한테 대출 문자를 해줘. 야, 내가 너한테 염려를 대출해 줄게. 사랑하는 성도님, 염려를 대출하지 마십시오. 우리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 달려 있어요. 제가 올 연말에 이제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좋겠죠. 평안하고 맨날 잠이 막 잘 오고 이러겠죠. 살이 막 더 찌고.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요. 이제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진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모임을 저희가 금요일에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을 위해서 저희들 목요일 날 이제 목회자들이 그 예수 정황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거기 가는데 온갖 만 가지 생각들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주님이 이 질문을 저한테 야, 성범아,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전부터 처음에 베드로를 그 배에서 부르셨을 때 그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가는 그 땅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질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정답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보면서 나는 메뚜기입니다. 완전히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 엄청난 다양한 밥상이 차려져 있네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질문이 저에게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밥상이 보입니다. 숟가락을 들고 가서 먹는 거죠. 자꾸 왜 안 된다 이런 평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성공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사람이 가서 제가 뭔가를 목회적인 어떤 열심으로 뭔가를 해서 숫자가 많아지고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그것을 기준으로서 나의 삶을 본다고 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공과 실패가 없는 것이죠. 그곳에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이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사역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는 거죠. 자꾸 이 세상적인 그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야,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이 조암과 장안과 이 우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복 받았다. 아, 내가 가는데, 우리가 가는데, 이렇게 진짜 뻔뻔해졌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시는 거죠. 이 교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에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18절인데요.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도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님이 이 고백 위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있는 그 직장과 우리가 관계 맺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동일하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나를 세우는 거죠. 나를 세우고 회복시키고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절망스러운 우리 가정인데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첫 번째는 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미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고백을 하십시오. 그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그 고백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고백 위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그 음부는 무엇입니까? 그 동상이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사상을 물들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그게 사단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고 이 사망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이 썩은 냄새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음부예요. 그 무덤이에요. 무덤에서부터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음부의 권세라고 이야기할 때 이 권세라는 단어가 밀레라고 얘기하는데 대문이라는 거예요. 이 대문은요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문이 있어요. 이 대문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수비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수비형인 거죠. 음부는요 수비형이요. 귀신이 죄가 이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수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대문을 굳게 더 걸어 닫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은 계속 거짓된 그 생각으로 우리에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계속 주지만 그것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거죠. 저희가 계속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예수님께 배우고 준비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그 지역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겠죠. 신앙생활은요 수비가 아닙니다. 공격이에요. 지금 공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공격하는데요.
정복하는데요, 다스리는데요. 어떤 방식으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방식으로서 그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를 갔어요. 맨날 수비만 하는 거예요. 계속 뭐 부장님이 술 먹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못해요.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어떤 청년이 그렇게 했대요. 회사를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죠. 처음에 회사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술을 권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기서 뭐 그 부장님이 엄청 이렇게 센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술을 안 먹으면 찍힐 거가 너무 분명한데 첫날 거기서 싸운 거죠. 제가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술자리 미친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쟤 미쳤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수비해야 됩니까? 네, 그 사람들 수비해야 됩니다. 이분은 뭐예요? 만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 가시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피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지. 잘 막아야지. 조용히 있어야지. 숨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정책, 예수님은 그걸 숨기지 않으셨죠. 수비하지 않으셨죠. 적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로 유유히 들어가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가 있죠. 하늘에서 풀어야 이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그들의 묶여있는 결박들을 풀어내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키를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은 누굴 보고 계십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좌로 우로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희망인 거죠. 우리는 이 사회가 보여줄 수 없는 그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죠. 이 복음을 더 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믿어주고 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거 보면 여전히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 신뢰를 받고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텐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장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절망스러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기 가사 보면은 장미꽃 가시까지 감사하대. 찔러서 아파 죽겠는데 그것도 감사하대. 왜요?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찬양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